벌써 5월입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을 4장을 뜯고 이제는 5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미세먼지 하나 없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예요. 초미세먼지 수치가 0이더라고요. 이렇게 화창한 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5월의 신부를 꿈꾸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5월 하면은 날씨도 맑고 또 따뜻하고 또 뭔가 만물이 이렇게 신선하게 새롭게 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5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월 달에 결혼했는데 생각하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학교를 신대원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기 중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방학 때 했었는데 생각하니까 좀 이게 아쉬운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면 야외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뜻깊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결혼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결혼 생활도 중요하고 결혼식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잘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예식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전에 이 결혼식 축가를 참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팀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였는데요. 이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막 중창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뭐 반주가 필요하면 반주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 이게 생각나는 결혼식이 세 가족이었어요. 근데 청년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같이 가서 축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정말 깜짝 이벤트를 해준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결혼식장이 있으면은 그 뒤에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좁았던 일렬로 이렇게 쭉 있었던 결혼식장이었는데 보니까 하나의 문이 있는 거예요. 쪽문이 있는데 그게 식당, 피로연장하고 통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조금 위해 준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피로연장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문이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문이라 결혼식이 시작하니까 그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축가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이제 들어가는데 문이 잠긴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론은 축가하는 시간이 한 5분 딜레이가 돼서 그 신부 얼굴을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사색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의 남의 결혼식 한번 망칠 뻔한 그런 그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요. 그런 거 하나도 사실 계속 기억에 남고 그 예식 하나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기억되는 시간들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라는 거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한테 우리 또 남녀전도회 분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앞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또 직접 주든지 또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줄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날만 이렇게 선물을 중요한 걸 주고 그날만 잘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잘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평소에 잘해주는 게 더 낫겠죠. 물론 선물 때문에 혹하긴 하겠지만은 평소에 잘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은 왜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더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결론은 어린이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6월절
유월절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먼저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일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게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식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게요. 본문 잘 보시면은 일단은 뭘 하라고 하십니까? 장로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각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네 이장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군수가 각 이장을 불러놓고 말을 해서 또는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지금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겠지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21절에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래요. 정확하게는 어린 양과 염소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양이나 염소를 선택해가지고 가족 수만큼 잡는 거예요. 만약에 한 12명 정도 한 마리를 잡는다 치면은 우리는 4가족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3집이 모이면 돼요. 4명씩 3가정이 모이면은 12명이 되죠. 그럼 한 마리. 또는 우리 한 가족이 24명이다. 그러면 2마리를 잡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6월절 양을 잡습니다. 잡는다는 게 뭘까요? 이제 칼로 죽이는 거죠.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 동물을 잡는 거를 직접 작년 세대는 이제 보셨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중에는 본 친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빨리 죽이지 않으면 그 막 목에 피가 나는 대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걸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끔찍해요. 저도 한번 예전에 봤던 기억은 있는데 잡는 장면이 너무나도 그 끔찍해서 지금도 막 그 생각하면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6월절 양을 잡는 것은 사실 온 가족에게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잡습니다. 잡고 자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묶음을 가져다가 하라고 하죠? 우슬초죠. 네, 우슬초 묶음. 이게 바카카의 식물인데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일단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양을 잡은 피를 이게 한 쟁반에 모아놓으면 우슬초로 가다가 찍으면 거기에 피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피를 흡수해서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어떻게 하랍니까? 피를 문 인방 위에 대두포처럼 생긴 위에와 좌우 설주 옆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문 위와 옆에 기퉁이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겁니다. 뿌려서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 잡았던 양이나 염소는 불에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곧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부모님이 그것을 다 양을 잡고 하면은 아이들도 보면서 다 교육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 의미가 우리가 이제 방법은 우리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의미는 뭐냐? 6월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6월. 그래서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의미가 뭡니까? 6월. 그 피를 뿌려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도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구원한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러게 하나의 그 6월절의 의미입니다. 일단은 넘어가는 거. 뭐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음 세대까지, 그 시대의 자녀 세대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교사의 입장이에요. 그 부모의 입장이에요. 지금 아이가 물어봐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말한 방법을 보여주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막 죽을 뻔했는데 난 이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왜 이런 걸까지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두렵게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명할 것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는 죽어. 잠깐 죽어. 아니면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감사하게 인도해 주셨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냐라는 거죠. 이 다음 세대에게 사실 교육을 시킬 때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한 6월절의 방법과 의미를 가지고 규례로 삼아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아서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법, 규칙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규칙들.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복도에서는 뛰지 말라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라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 이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좋은 방법이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부 정도 된다라면은 의미를 설명하고 지키라라면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3살, 4살 된 어린아이에게는 그 규례를 설명해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면은 아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 아니고서는 손을 대부분 안 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손 대지 마 그래도 몰래 손을 대죠. 그러다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아주 뜨겁지 않은, 그러니까 손을 대도 손을 댈 정도는 아닌 정도의 온도에 그것을 냄비에다 손을 살짝 가져다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뜨거우면서 놀란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걸 보면 손을 절대 안 대요. 그런 것처럼 규례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알려주고 몸에 습득되도록 먼저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제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월절을 예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가정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이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피를 발랐는데 이 피가 혹시 다 흘러내려가지고 말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믿음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클 때도 있고 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데 그것을 내가 요만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좀 더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앞으로 부정적으로 나를 완전히 내 자신의 생각에 올가매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6월절 예식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시려고 했는데 요거 했으니까 괜찮아진 거야.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두신 방법이야.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각하실 거는요. 그러면 이런 6월절 예식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나 염소의 피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자체에 피예요. 피 자체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우슬초. 이게 우슬초가 막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뿌리면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우슬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피를 받는 그릇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양이 특별해서 염소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 피는 막 황금피가 흘러서 그 피를 잡으면 그 피가 흘리면 그 피 때문에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식이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편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거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이 6월절 예식 때 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이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우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흘렸던 그 6월절의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게 뭐죠? 대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 대속이 뭡니까? 대신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6월절에 대한 의미는 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정말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대속인데 대속은 대신 속죄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 관계인데 언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맨 먼저 실패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가지고 그 나라 가운데 모델로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을 당했고 이제는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사이에서도 한번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금을 내가 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임대인이라면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일방적으로 깨면은요, 계약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서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의
이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매를 해서 내가 계약서를 쓰면요, 계약금 낸 거는 못 돌려받습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다시금 내가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깼어요. 그럼 대가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부모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죽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의 계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부동산으로 전세랑 월세로 내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내가 이제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그 집을 멸하거나 그 집 가운데 내가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다른 집을 짓는다든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거든요. 계약을 맺고 나서는 그 계약에 맞춰서 내가 거기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약속 우리에 맺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함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아드려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로 구원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이런 계약 관계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 큰 사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피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 신성모독 아니야.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피에 놀라운 능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로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가 흘리셨던 그 피가 의미를 다 빼고 그 피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그 피만으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자체로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피를 흘리신 사건 전체 의미를 보면 이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냥 그 피가 아무런 조건 없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뿌려져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냐. 그러면 거기서 로마 궁정 가운데 군인이 예수님 옆에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혹시라도 튀어서 그 사람한테 덮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겠습니까? 그 피가 내 몸에 묻은들 그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식으로 십자가 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스라엘쯤 가면 특별히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 지금 이제 시장통이에요. 그 길을 올라갈 때 우리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거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거기 오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데요. 그때는 눈물바다가 됩니다. 올라가는데 막 정말 어떤 사람 뭐 무릎으로 기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오히려 목사인 저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막 그게 올라가요. 그 안에서 막 울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 가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서 온 그 3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울고 난리를 치고 나서 저희도 함께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남과 동시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뛰어가고 새치기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물리적인 것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이 막 그거를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예식 자체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 자체에서는 십자가가 내 안에 녹아들어 있는지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내 안에서 녹아서 내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게 정말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 자체로서 신성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사실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젠 충만하기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사는 것처럼 내가 행해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식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요. 제가 감히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무시한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예식,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예식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실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결혼식을 잘하는 만큼 결혼 생활을 잘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고 하는 것만큼 평소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도 예배 의식이에요. 이 예배 의식만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게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게 예수의 피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만 내가 뭔가를 다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 안식일도 결국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안 하는 게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의식을 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나에게 뭔가를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심겨놓으신 내가 이 땅 가운데 물질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가지만 물질의 매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가 내 물질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남들한테도 떳떳하게 되고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모든 삶에 대해서도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식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식 자체에 목숨을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 할 때도 세전, 세우냐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를 했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월급이 여러분의 통장을 스쳐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의 이 한 획을, 요 정도의 획을 내 인생이 내가 요것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이미 모든 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뭘까요? 답은 이제는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지만요.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냥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선포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접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 가운데서 내린 결론이 이게 한 번은 사실 저의 삶을 투영해서 통과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다면 임상실험을 통과한 거예요. 저를 통과한 거. 그리고 또 임상실험을 제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들은 그 임상실험에 그냥 다 실험자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허투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 몇 개 보고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을 둥 살 둥 목숨 걸고 저의 생명 걸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저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제 6월절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하는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는 모든 이 행위가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내 모습이 답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답이라서 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영혼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뉴얼적인 답이 아닌 내 인생 자체를 보여주고 이게 정답이야.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이게 정답이었어.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시켜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